말씀을 제쳐놓으면 엉망이 된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엉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똑같으니까 푸는 방법도 똑같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과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해도 부흥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부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핍박과 방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착한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 이 구제하는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뭘 했다고요? 원망했답니다. 원망. 이게 교회를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원망 하나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의 나쁜 영향력, 그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은 불입니다. 조그만 성냥불 그을 때 이게 사람들을 태우고 불 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불이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화재에 휩싸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지옥불에서 난대요. 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지옥불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혀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혀를 잘못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 잘 못할 수도 있죠.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뭘 했어요? 원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깨버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무엇입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망하고 혀를 잘못 놀리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왜 생기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이 원망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 이외의 요소를 강조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요소를 강조하는 거. 이 복음 보면 나오죠. 헬라파, 히브리파. 이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자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파벌이 돼버리면 언제나 교회는 분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게 고향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나요? 고향끼리 모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향후회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벌, 어떤 대학 출신 모여라, 어떻게 모여라, 나이야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세대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죠? 젊은 것들이 이러든지 아니면 나이만 먹으면 다야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잖아요. 남녀 또는 빈부는 크겠죠. 부자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은 연락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버린다거나 그때 문제가 없죠. 그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그래요.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왜냐? 너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줄까 봐. 나중에 알려지고 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공동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외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3번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딴 요소 갖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전도를 위해 나누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그러면 대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남전도회 그러면 남녀 파벌이 아니라 남전도 그 또래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도 이외에 무슨 파벌이 있는 건 해산시켜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예요?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 엉뚱하게 모여가지고 분쟁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큰 건 뭐예요? 원망이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 가지고 이 불만 불평 터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버릇인 사람이 있어요. 버릇.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원망해서 그래요. 뭐 간단합니다. 원망하면 다 죽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원망하는 자를 놔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면 다 죽습니다. 고난이 왜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가 주는 무게도 있지만 고난 당하면 누구나 원망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저도 고난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원망이에요. 다시 집어넣고 말씀 붙들고 왜 원망하면 아주 망하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다 망했습니다. 그럴 때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게 대승리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빌립보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할 만하죠.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를 환상 보게 만들어서 빌립보 오게 만듭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점치는 여종 고쳐줬더니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닙니까?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착고에 매입니까? 원망이 나와야 될 모습이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했다면서요. 죄수들이 듣는다면서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반응이 그게 기적이라고요. 원망이 들어갈 자리에 치환이 돼버리잖아요. 뭐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이게 승리입니다. 믿음이 뭐 딴 게 승리냐 하십니까? 뭐 어려움 기도했더니 뭐 잘 풀렸다. 성경이 잘 풀린 게 기적이라 그러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풀리게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할 자리에서 찬송하더라. 원망할 자리에서 기도하더라.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더라.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보세요. 공동체 다 망쳤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지도자가 원망하니까 지도자 10명 물론 다 죽었지만 백성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원망이라는 건 그건 뭐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가 발달돼 가지고 SN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가벼운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읽기도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도망치면 또 자꾸 잡아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읽을 가치도 없는 글들을 막 올려놓고 막 복사해서 올려놓고 도배해놓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지배하는 거라고. 혼자 외로워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라고요. 한 가지 글을 쓸 때도 심사숙고해야죠. 이게 읽을 가치가 있는가? 이게 덕이 되는가? 무게가 있는가? 그냥 요약이 돼 있는가?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도 안 돼 있는 거 그냥 무슨 뭐 배설하듯이 쏟아드는 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올바른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고 은혜가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 입 다물어야 되고 중단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중요한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이걸 보고 은혜를 받느냐, 이걸 보고 은혜가 되느냐,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귀가 이거 사용하지 않겠어요? 다 사용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게 비슷한 요소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또 하나 원망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이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미래도 그럴 겁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잊지 마십시오. 복음 위에 다른 요소 강조하는 거 이거 분열입니다. 원망하는 거 분열입니다. 말 잘못 사용하는 거 분열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이 해결책도 옛날과 지금 똑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구제 문제니까 구제로 풀어야 된다. 안 그래요. 구제 문제인데 구제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집사들에게 맡기자 그래놓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말씀 떠났기 때문이다.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 그 새로 번역된 거 보니까 푸드 프로그램 그러잖아요. 이게 뭐 먹여주는 문제, 음식 프로그램 이거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을 제쳐놓고죠.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떠나 있어요. 예배 잘 안 보여요. 말씀 떠나 있어요. 그리고 길길이 뛰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시험 들 때 보면은 이게 말씀은 떠나 있어요. 말씀은 떠나 있고 뭐 딴 거에서 전화 걸게 만들고 사람 만들게 만들고
그때 위기거든요. 다 끊어버리고 엎드려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거 뭐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핵심 파악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쳐져 있는 게 아닌가. 제쳐져 있는 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 NIV 같은 데 보니까 이 제쳐져 있다. 이걸 neglect래 해야 돼. neglect.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잘 보시죠.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가정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또 우리 뭐 사업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제쳐놓은 게 무시한 게 있잖아요. 말씀을 무시한 거. neglect. 무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말씀 무시하고 사업하려니까 사업이 될 리가 없고, 말씀 무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려니까 가정이 하나 될 리가 없고, 말씀 무시하고 무슨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팀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제가 딴 거 하는 거예요. 뭐 모여가지고 만나 게임하고 뭐예요? 뭐 소발바닥 개발바닥 이런 거 하고 뭐 어디 가서 먹기만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딱 오면은 뭐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술품 마시고 뭐 위에서 뭐 피가 토해 나온다나 뭐 이거 왜 그래요? 이 양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복원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요 아시죠? 요요가 이거 아시죠? 동그란 실패 같은 거 탁 집어주면 돌아오고. 그 요요의 원리가 뭐냐면 그 실이거든요. 실. 이 말씀이 줄이에요. 그인 사람은 가도 돌아와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던지면 나가 떨어진다고. 다시 돌아와.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말씀에 끈이 있느냐 없느냐 돌아온다니까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 생명이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심겨져야 되면 말씀이 들어가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일단 기쁨도 없고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축 처지고. 그래서 얼굴 보면 압니다. 금방. 저거 말씀 떠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예요?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NLT 같은 데 보니까, NLT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새 번역 같은데, We'll stick to our assigned tasks of prayer and speaking God's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stick to, 이 단어가 참 그 인상적인데, stick to. 못으로 고정하다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핀으로 고정하다. 옷 같은 게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핀으로 고정하죠? 아닙니까? 옷 같은 거 끈으로 이렇게 딱 고정하잖아요. 스틱 두 개, 못이나 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다 생겼을 때 집중한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못으로 고정한대. 못으로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게 의자 같은 게 삐걱삐걱 할 때 못 한번 박으면 든든해지잖아요. 말씀의 못이에요. 말씀의 못. 그죠? 말씀에 집중하는 못. 그래서 흔들흔들한 우리 삶이 있으면 핀 갖고 딱 꽂아야 되고, 옷 같으면, 그 다음에 나무 같으면은 못 박아야 돼요. 못으로 딱딱딱 말씀의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될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립니까? 사업이 흔들립니까? 우리 삶 전체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말씀의 고정을 가지고 stick to.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죠.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니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첫째, 기뻐한다 그러죠.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 있고 원망하고 파당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사라져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모여서 딴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호기심이고 죄악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나중에 굉장히 쓴맛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소화도 안 되고 맨날 설사하고 그래요. 인도 갔다 와서 설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래서 설사하는 사람도 있을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얼굴 보면 압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웃어도요 이게 근육이 안 움직여요. 입꼬리만 올라가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리쌍 노래 같네. 그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말씀 안에 돌아오면 힘이 돌아오고요. 분위기가 돌아와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많이 외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 살아나죠.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살아나듯이 그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이나믹이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도 예리해요. 사람이 예리해져요. 예리해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선포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꿈틀꿈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다시 금방 회복돼 버려요. 말씀 안에 돌아오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답 찾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죠. 막 일어나요. 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성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뭐 간단하죠. 말씀이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답니다.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성도가 있으면 이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말씀 증거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누굴 공격했어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 제일 많이 공격해요.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 증거하는 어떤 뭐 팀장이라든지 이거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도록, 입에서 못 나가도록.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왜? 공격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나가도록 하는 거야. 말씀 못 나가도록.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 방해가 있고 아프고 공격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일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말씀 증거 못하도록. 잠깐 지저분한 일 많이 생겨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뭐 사무, 행정, 보고서, 회의 뭐 이런 게 많아지고,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복잡해져가지고 뭐 그거 처리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게 만든다고요. 제쳐놓게. 마귀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도 마귀 괴계예요. 끊어놓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동안 몇 년 전에 그 신앙 위인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몇 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백화점 워너메이커 또는 뭐 D.L. 무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가정의 공통점, 가난한 가정이고 대부분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중퇴하고 뭐 어려서 소년소녀 가장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화점 워너메이커도 성경만 붙들었대요. 말씀만. 링컨도 말씀만 붙들었다 그러고, D.L. 무디도 그 뭐 구두수 전공 아니었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말씀이죠. 3년차가 다 흔들렸는데 말씀 하나만 붙들었더니 다 살아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책 읽어봐도 너무 뻔해요. 구도가 그대로라고, 그대로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는데요?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 붙들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 이유 없는 고난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한 공격들. 지금 우리 유현진 선수가 가 있는 LA 다저스 있죠.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제키 로빈슨이라고 있어요. 제키 로빈슨. 그 소개해줄게. 제키 로빈슨. 이 사람은 원래 LA 다저스가 원래 연고가 그 뉴욕 쪽에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1940년대. 거기다가 이제 LA 쪽으로 옮겨왔는데 47년도에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그때의 야구에는 요즘에는 많지만 야구에는 늦게까지도 흑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 이 사람이 그 브루클린 다저스에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뭐 1940년대만 해도 인권도 없고 흑인들이 어떻게 야구를 하느냐 핀잔 주고 그랬어요. 일루수였거든요. 그래서 일루수에 서 있으면 그 내야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병 던지고, 그때마다 이 제키 로빈슨이 생각하는 게 이유 없잖아요. 피부색 때문에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흑인들의 대표야.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때 이겼다고요. 그죠? 그리고 동료들까지 왕따 주는 거예요. 왕따. 다 같은 동료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근데 원망할 만하잖아요. 욕할 만하잖아요. 멱살 잡고 싸울 만하잖아요. 근데 글을 지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글을 지켰어요. 말씀이. 실제적인 적용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욕하던 사람들 그 명단 다 나와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 백인들 다 나와요. 이 쪼다들이라고. 이런 쪼다들 다 있었다.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욕한 사람도 역사에 남아. 그리고 욕 먹고 참았고 말씀 듣고 참았던 사람, 이 제키 로빈슨, 그죠? 이게 훌륭하다고 그러고. 1947년대 데뷔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유현진 선수 데뷔했을 때 뭐 신인왕 타니 못하느니 그러죠. 아무래도 못할 것 같죠? 예. 신인왕이었어요. 제키 로빈슨 신인왕. 그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49년도에 MVP. 그다음에 뭐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60년도에 야구 명예의 전당에 제키 로빈슨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그 미국 그 베이브 루스 말고 그 행크 아론이라고 홈런 신기록 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흑인 선수.
행크 아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록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신기록을 세웠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제키 라빈슨이라고. 이 사람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드는 그것이 모델이 되었다고. 약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붙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크 아론이요, 이 감독과 함께 성경 공부했대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런 책 가지고 공부했대요. 그러니 뭐 최고가 될 수밖에 없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 감정, 난관 이기는 길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전에도 정답이고 지금부터 뭐 한 80년 전에도 정답이고 지금도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때 붙들 것은 말씀으로 stick to 못 박으라고요. 고정시키라고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핀으로 꽂고 말씀 위에 못으로 고정하면 흔들림이 없는,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부흥과 기쁨이 회복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사소한 일, 굳이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다 이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 됐는데 파벌 때문에 원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과 은혜를 달라고, 그다음에 제키 라빈슨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진정한 영적 MVP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